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여 지낼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참 어렵고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방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전국의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당마다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7년 전에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부흥을 주옵시고 이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부천에서 아버지 이 사역을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부천의 많은 영혼들, 또한 가까운 인천과 서울의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9월 27일에 있는 김원전 자매님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딸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영식 집사님, 임혜 권사님을 통해서 양육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제 이렇게 귀한 결혼을 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자녀도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가정이 누가 보더라도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과 모든 물질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영식 사님, 임희애 권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한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캐나다에서 우리 사랑하는 정주희 집사님 가정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캐나다에 또 두고 온 우리 사랑하는 세보미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또 그곳에서 공부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죄가 사라지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힘들어서 짜증냈던 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디서나 말씀 전하고 선교하실 때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작지만 믿음은 큰 교회, 서로 연합하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열매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말씀 전하기에 힘쓰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항상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고 기도에 온전히 힘쓰며 날마다 믿는 자로서 향기가 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 박수 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도 아주 젊은 분 부부가 앉아 계시죠? 예,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정주희 집사님,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이영권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와, 세상에. 오늘 하나님이 그냥 새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오늘 복된다는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리가 곧 없어질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되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다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김원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를 잉태하게 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와, 세상에. 아니, 이렇게 본문하고 맞을지 난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진짜. 나 원래 오늘 우리 마태복음 하는 날 아니잖아, 그죠? 원래 우리 사사기 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주셔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김원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주 설교 제목이 간단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임마누가 우리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나중에 우리 교회 이름 바꾸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데요.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이제 사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예수님의 그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하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역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옛날부터 예언을 하고 그 예언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아주 700년 전쯤에 그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신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잉태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원래는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가 한 말을 다시 이제 인용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고 슬픔을 감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죄에서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구원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도 귀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뜻은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얼만큼 살아가는가, 얼만큼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영성이라는 말 하잖아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깊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신령해질까, 거룩해질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학원에 영성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유혜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영성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영성이 추구하는 최고점이 뭔지 아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그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이제 불교에서는 뭐 열반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종교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면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처음부터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지만은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 그렇겠지 뭐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걸 누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하겠죠. 평안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의 결론은 뭘까?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게 평안이었어요. 결국 오늘의 토픽의 핵심은 그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되 건성건성 믿지 말고 어디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너무나 놀라운 평강.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100%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누릴 수가 있대요. 제가 오늘 책 2권을 소개할 건데, 이 책은 한번 형편이 되시면 사보시면 좋고, 사기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빌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오늘 소개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그니처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이 천국 얘기하니까 요 책을 꼭 소개하고 싶은데, 이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은 우리 그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그레이슨이라는 분은 정신과 교수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에서 평생 정신과 교수로 일했고 논문도 많이 쓰고 아주 그냥 보통 교수가 아니라 그 미국에 가면은 아주 그 높은 교수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그런 높은 아주 명예로운 교수, 그런 교수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나는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어떤 near death experience. 지금은 이걸 이제 이게 아예 학계에서 그렇게 불러요. near death experience. 그래서 NDE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학회를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near death experience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 의사가 돼가지고 출근을 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 병원에 홀리라고 하는 한 여대생이 그 약물 중독으로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이 실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파스타를 먹고 있는데 같이 의사들은 뭐가 울리는지 아시죠? 그 삐삐 같은 게 이렇게 울리잖아요. 우리 이명호 선생님 잘 아실 텐데. 그 파스타 먹다가 갑자기 이게 울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포크를 떨어뜨려가지고요. 이 그 파스타 그 국물이 그 토마토 소스잖아요 주로. 그래서 토마토 소스가 이 넥타이에 전 넥타이를 안 메고 왔는데 넥타이에 이렇게 묻었어요. 아니 얼른 이게 대충 닦았으나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파스타 그 흔적이 넥타이 묻었다는 게 이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묻었어. 그래가지고 닦았으나 이게 보이게 그래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빨간 흔적을 갖고 그냥 헐레벌떡 이제 간 게 그 홀리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얘는 정신이 없죠. 이제 약물로 해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 보조간호사한테 이 친구 깨어난 적 있냐 했더니 깨어난 적이 없다. 계속 의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홀리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근데 홀리를 만나기 전에 그 전날 홀리의 룸메이트하고 휴게실에 가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전이라고 하는 애한테 제가 요새 무슨 약을 먹었냐?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은 것 같다. 그러면서 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잘 모른다. 지금 룸메이트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막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우리 이 그레이슨 선생님이 선풍기를 수잔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그 다음 날 홀리를 만났는데 홀리는 이 장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정신이 없고 그리고 지금 눈을 뜨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못 본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홀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선생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봤냐면 선생님 넥타이에 파스타 그 빨간색 얼룩이 있었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더 놀라운 거는 휴게소에서 수잔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한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풍기를 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레이슨이.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차트에다 이걸 잘 써야 된대요. 그 대화하고 그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그걸 쓰면은 위에서 미쳤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쓰지 못하고 그때부터 그레이슨 교수는 50년 동안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잠깐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영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은 유물론적인 과학이에요. 진화론적인 과학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뇌로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주체사상을 연구했을 때 주체사상이 딴 게 아니에요. 거긴 영혼을 안 믿거든요. 뇌가 중요해요. 뇌가. 그래가지고 수령의 뇌가 중요하다. 되게 웃겨. 뇌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제 북한 선교 연구원하고 주체사상을 연구했는데 수령의 뇌가 중요해. 뭐 영혼이라는 말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홀리는 그때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빠져나와서 구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닥터의 넥타이에 빨간색 국물이 묻은 것도 보고, 닥터가 저쪽 구석에, 휴게실은 또 같은 방식이 또 없대요. 복도를 따라서 쭉 가면 왜 병원도 왜 휴게실은 구석에 있잖아요. 구석에 소파 있고, 거기는 홀리가 온 적도 없는 방이야. 근데 거기서 수전하고 대화하고 수전한테 선풍기를 밀어주셨잖아요. 그것까지 듣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본 거야? 홀리의 뭐가 본 거예요? 영혼이 본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기록들을 이제 이분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엑기스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이게 뭐 저 같은 목사가 쓰면 사람들이 뻥이다 이럴 수 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분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러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니어덱스 이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BBC에서 본 적이 있어요. BBC 아시죠?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그날은 특집으로 임사체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보여주는 거였어. 근데 거기 이제 물론 거기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크리스찬 어떤 그 찬양 가수였는데, 이분은 뇌에 수술을 해야 해가지고 아주 힘든 수술이었대요. 그래서 이 수술은 병원에서 다 안 해준다고 그랬대. 왜냐면 뇌도 여러분 겉뇌가 있고 아주 그 들어가기 힘든 깊은 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수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돌고 돌아서 피닉스라는 그 미국의 피닉스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큰 병원에서 진짜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어렵사리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뇌 수술하는 과정 속에 완벽하게 뇌에서 피도 빼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닥터가 그러더라고. 이 상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뇌를 완전 죽여놔야 되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은 그 수술을 할 때 뇌에서 영혼이, 뇌가 아니고 몸에서 영혼이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튕겨나가가지고 구경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자기를 수술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수술 도구를 다 맞추는 거예요. 칫솔같이 생긴 걸로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뇌를 자르는 그 톱이 칫솔같이 생겼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간호사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의료진들이 대화를 내는 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 뇌수술을 하다 보니까 뇌파가 어떻게 되는지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거든. 근데 그 완벽하게 그 뇌가 죽은 상태에서, 많이 마비된 상태에서, 꿈도 못 꾸는 상태에서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다 했는데 얘가 이걸 듣는 당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갔다 온 천국 간증도 하고 막 자기가 영혼이 막 의료진 만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되게 유명했어요. 지금도 인터넷 찾으시면 나오는데,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은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맹인인 사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고 그림도 본 적도 없어. 근데 이분이 순간 수술인가 뭐 하다 죽었는데 튀어나가 보니까 누가 보여요? 어떤 여자가 누웠는데 그게 누구야? 자기인 거예요. 처음엔 자기인지 몰랐대. 왜냐하면 완전 맹인이니까 자기 얼굴도 본 적이 처음 본 거야. 처음 자기 얼굴 처음 본 거야. 근데 이게 약혼 반지인가 뭐 결혼 반지인가 뭘 보고 자기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몸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또 천국 같은 데를 가서 또 새도 보고 뭐도 보고, 근데 자기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우리 그때 김명룡 교수님 얘기할 때도 보니까 그때는 한 10살 정도 된 소년이 걔도 맹인인데 몸에서 영혼이 튀어나가가지고, 근데 그날이 겨울이었는데 나와보니까 눈이 온 게 보이고, 근데 얘는 눈을 처음 본 거고 자기 얼굴도 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 쌓인 그 눈이 쌓였는데 도로는 이상하게 눈이 안 쌓였더라. 걔는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으시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니어덱스 익스피리언스에서 많은 사람이 사실은 천국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올 것 같아요? 지옥도 갔다. 이게 진짜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오더라. 누구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적 세미나에 가서 때 우리 김명룡 총장님이라는 분이 이런 토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거는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경험한대요. 기독교인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경험을 하고 뭐 힌두교도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깨어날 수도 있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슬람교도는 죽으면 누굴 만나야 돼? 만약에 이게 상상력이라면 누굴 만나야 돼? 알라신을 만나야 되잖아요. 알라신을 만나고 마호메트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도 죽으면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슬람에서도 물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믿는 건 있어요. 하지만은 정말 이슬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마호메트고 알라신인데 예수님을 만난다. 심지어 힌두교도들도 죽으면은 힌두교의 신이 많이 있잖아요. 크리슈나 신도 있고 시바 신도 있고 그런 신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간증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미술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고 명예와 돈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고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부인도 너무 싫어하고 사이도 안 좋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죠. 근데 이 사람이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이분은 누굴 만나냐면 마귀들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영혼은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점이에요. 사람이 뭐 육체만 고통을 있을 것 같은데 영혼이 빠져나가도 그 육체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 교수님을 괴롭힐 때 그 고통을 이 교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막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간증을 또 영상으로 봤는데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문제는 그분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막 전도를 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안 믿는 거야,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한 걸 봤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 믿는 분들이 많고 왜 그럴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때도 살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뷔페에 가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은 구경만 하겠어요, 먹겠어요? 막 저 같은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먹을 거예요. 제가 뷔페 다니는 게 아주 저의 주원 취미 생활인데 굉장히 살이 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음식을 믿을 수가 없다. 여기 몸에 나쁜 게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천국도 가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을 그냥 의심만 하는 사람은 경험을 몇 퍼센트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그래도 조금은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천당 가는 건 믿는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천당 가는 건 믿는데 병 고치는 건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럼 그렇게 병 고치는 거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은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에 방이 그런 집은 없겠지만 방이 100개가 있어. 방이 100개가 있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방 하나만 딱 보여주고 문 딱 닫고 이제 가세요 그러면은 이 손님은 그 방 하나밖에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요 방에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이렇게 닫아놓고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뭐 그런 비슷한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CC에서 제가 그런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연극에 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그래. 자기가 외출을 나가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 외출 나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거기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거는 보지 마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안 볼 수는 없잖아. 사실은 예수님은 무소부지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내가 막 그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 영상도 막 수업 시간에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제가 영어 수업 시간이니까 BBC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주희 사모가 양육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요 책인데 이 하나님의 시그니처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에요.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전에도 가끔 말했던 분인데 이 리 스트로벨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번 예일 법대, 예일 로스쿨 나오셔가지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저도 옛날 시카고 살 때 거기에 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시카고 트리뷴에 잘 나가는 기자였고 철저한 신앙인이었겠어요? 무신론자였겠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부인이 우연치 않게 그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그 딸이 사탕인가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옆에 있던 흑인 여자가 도와줘가지고 숨을 쉬게 돼가지고 이 흑인 여자랑 친해졌어. 근데 이 흑인 여자는 직업이 뭐였냐면 간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흑인 여성이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그 시카고 유명한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 부인하고 친해져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 리스트로벨의 부인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겠어요? 남편 그 똑똑한 시카고 트리뷴 리스트로벨 기자가 너무 이렇게 열받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부인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하고 막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그 시카고 트리뷴에도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요. 예수 믿는 동료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독교가 뻥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겠다. 나는 기자니까 이거 취재해가지고 조사하면 나온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가 뻥이라는 걸 증명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너 이왕 조사할 거면 핵심을 조사해야 돼. 기독교가 뻥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거든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다. 그랬더니 알겠다. 내가 그거 조사해보겠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조사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조사를 해요. 그리고 막 이분은 기자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신학 교수도 만나고. 근데 문제는 조사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는 거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의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스토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도 무슨 책이냐 하면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저도 이제 산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많이 못 읽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게 각 분야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모아놓은 책인데 이분은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철학자를 인터뷰한 거예요. 신학자며 철학자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주를 통해 증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주 기원의 논리를 통해서 증명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칼람 우주론적 논증 3단계라는 걸 통해 증명을 해요. 뭐 그 이름은 몰라도 되고 3단계. 뭐냐면 1단계는 뭐냐 하면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나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시는? 존재하는 건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 이영권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신 거는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리네에서 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얀 옷을 입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정 집사님이 오신 것도 이유가 있은 거예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주 집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정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캐나다에서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나는 정말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정주희 지사님은 캐나다 살고 밴쿠버 사시거든요. 그리고 남편 지사님은 요 우리 동네 한 10분, 15분 거리에 미리네에 사시는데 이사 온 지가 석 달 되셨나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사 온 지 석 달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못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어떤 일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 하나도 얘가 존재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얘가 존재하는 원인은 뭐겠어요? 공장에서 만든 거지. 그죠? 이거 미국 볼펜이거든요. 미국 볼펜인데 이거 만든 거예요. 되게 유명한 볼펜, BIC라는 그런 볼펜이에요.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글씨, 미디엄, 이 글씨는 우연히 찍힌 거에 누가 지식을 갖고 쓴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그리고 2단계는 뭐냐 하면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도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어느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근데 빅뱅 이론이 되게 성경하고 비슷해요. 어느 시점에 우주가 딱 생긴 거야. 우리 성경에서는 누가 그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우주에는 뭐가 있다? 이게 똑똑하신 것 같아 다들.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단계는 존재하는 거는 원인이 있어야 돼. 존재하기 시작한 건 원인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주 존재에는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빅뱅까지는 말하는데 그럼 빅뱅은 왜 생겼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빅뱅에 대해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있는데 빅뱅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건데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주가 생기는데 빅뱅 이론에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그만 공만한 우주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엄청난 질량을 가진 그런 상상력을 한 거죠. 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는 설명을 못 하냐면 이 공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 공은 뭔가 큰 에너지와 뭔가가 있어야 돼. 이해 가시죠? 우리 뻥튀기 할 때 뭐 쌀을 가져가든 옥수수를 가져가든 그걸 가져가서 튀겨달라고 해야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뻥튀기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뭘 갖고 와야지 튀길 거 아니니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뱅이 이론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크레이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주를 그럼 만든 분은 누구냐? 왜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될까? 제가 이 부분을 여기 나왔구나.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주를 만든 분은 우주의 원인은 크레이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시공간 그 자체의 원인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며 비물질적이면서 자유의지를 지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인격적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개념의 핵심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확한 얘기예요. 이 크레이그는 맨날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분인데, 우주가 생기려면 그거를 만든 분은, 우주의 원인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시공간의 어느 구석에서 뭘 만들 수는 없잖아. 이걸 초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분이 얘기했는데 저는 공감이 가요. 시공간을 누군가 만드셨다면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비물질적인 분이어야 돼요. 비물질적인 분이어야 되고, 그걸 만들 만한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정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가요, 태양하고의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가 다 통닭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면 우리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곳에 지구를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살으라고?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제가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인간은 그 유전자에도요 100만 페이지 분량, 제가 A4 이거 한 장인데 요거 100만 페이지 분량의 유전 정보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근데 이 유전 정보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다 틀리게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로 가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에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사랑을 느꼈어요? 느꼈어요. 맨날 먹을 거 그냥 따먹으면 지천으로 있고 행복하게 뻘거벗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완벽한 날씨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꼬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주님을 뜻대로 못 사냐 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국 마귀의 뜻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가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사실 지옥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지옥이 마귀를 위해 있는 거고,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도 엄청 고생을 해요. 이 땅에서 죄를 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3단계 회개를 해야 돼요. 첫째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인정하고. 2단계 회개는 뭐냐 하면 죄를 지면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는 저주를 반드시 낳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저주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주님,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 나의 죄와 저주를 맡겨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3단계가 있어. 3단계는 뭐냐 하면 나를 자꾸 꼬시고 유혹하는 그 뱀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우리를 늘 괴롭혀요. 그래서 저는 마귀를 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귀를 쫓으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병난 분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까만 옷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면 자동적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병이 다 마귀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걸리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치유가 잘 안 되냐 하면 본인이 뭘 잘못해서 어떤 관절이나 어디가 다친 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이런 거는 좀 잘 안 낫더라고. 근데 암이 걸렸어도 마귀를 통해서 암이 걸리면 나라고 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금방 나요. 제가 그걸 얼마 전에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어떤 난소암 걸리신 그 권사님 제가 기쁨의 교회 만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암이 여기까지 퍼진 거예요. 여기까지.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퍼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분은 그 암 수치도 대단히 높았어요. 500 얼마인가? 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분이 왔더라고. 기쁨의 교회 처음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내 친구 목사한테 붙들려가지고 이분을 왜 기도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해서 성령의 불 했더니 막 기침을 하는 거야. 이분이 악한 영 나와. 악한 영이 혹시 암을 걸리게 했으면 악한 영 나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정신없이 기침을 하고 막 나중에는 앉아있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막 누워가지고 막 기침을 해요. 우리 집사님도 알죠? 그런 기분 알죠? 막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분이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 암 수치가 원래 500 얼마였는데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이 나가면서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한 기쁨의 교회를 또 왔어. 또 기도 많이 받고 또 갔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는요 전이 된 게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분 전이 된 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암 수치가 500 얼마였는데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17인가? 하여튼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항암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예수님대로 잘 못 살았으면 3단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저주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옮기고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럼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는 물러가라. 병마는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보를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7일 12시에 여의도 웨빙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김영시 지사님, 이미혜 권사님의 차녀 김원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시 지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광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안 해도 돼요? 네, 너무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냥 인사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기 마이크 잡으시고 저기 이거 인터넷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일로 서 있어야 돼. 여기 서 있어야지 인터넷에 나올 수 있어요. 예. 인터넷 나와요? 네네 인터넷 나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이렇게 너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전해주신 우리 박찬희 목사님 이렇게 공부도 너무 많이 하시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 결혼식 광고하라. 예, 앞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딸이 둘인데 예, 큰 딸은 저기 있고 예, 큰 딸도 이게 또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결혼한 지 한 거의 3년 됐나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또 잉태돼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딸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7일 날 다음 주 27일 날 결혼하게 됐는데 여의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못 오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김용희사님은 갑자기 뭘 부탁해도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년순을 우리 유주희 사모님께서 이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주희 사모님이 또 가끔 이제 또 못하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부순장을 세워야겠다. 유주희 사모님이 바쁘면은 우리 이미애 권사님께서 우리 순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미애 권사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순은 우리 곽영은 자매님이 박수하겠습니다. 박영은 자매님이 청년순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네, 새 가족분들은 저하고 또 만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네 찬양 전도는 혹시 제가 이제 새 가족을 만나거나 어떤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찬양 전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